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거룩한 불만족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는 정신,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불법과 거짓도 사용하고 싸움과 충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의 어린 두 아들이 있었을 때 예전의 얘기입니다. 한 번은 두 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싸우는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웃집에게까지 들려서 이웃집 사람이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고 그 집에 달려와서 링컨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 집에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너무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요 하하하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인류에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 사람이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에게 호두과자 3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녀석이 서로 자기가 2개 먹겠다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고 죄악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더 가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죄악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탐심의 죄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될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greed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을 정복할 수 있을까? 탐심의 죄악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크게 3가지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탐심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첫째,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내가 얼마나 가졌던 것이 행복과 같은 지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정리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모세의 율법,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큰아들,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2배나 가졌습니다. 만약 형제가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첫째가 3분의 1을 갖고 둘째가 3분의 1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이 동생하고 둘밖에 없는데
동생에게 돌아갈 유산, 그 몫을 나누어 주지 않고 부모님의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동생이 예수님께 중재를 부탁한 거예요. 주님, 형이 제가 받아야 유산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그때 1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것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불공정한 어떤 분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둘 사이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과 부모 유산을 나누지 않고 혼자 다 먹어버린 형,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동생보다 자기는 2배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의 몫까지 자기가 다 챙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형이 왜 그랬을까요? 동생의 것도 내가 다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물질은 내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폰을 사봤죠? 스마트폰 새로 나왔을 때 아이폰이든 갤럭시 노트든 샀잖아요. 산 다음에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새로운 차를 탁 사서 탈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새로운 집에 이사 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그 기쁨이 한 달, 2달, 1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내가 샀던 새 폰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새로 찬 차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이사 간 새로운 집 때문에 1년 이상 너무 매일매일 기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뎌집니다. 새 차를 뽑는 순간 그 차는 무슨 차가 돼요? 유스트카가 돼요. 중고차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새 폰을 사서 쓰는 순간 그 폰은 더 이상 새 폰이 아니에요. 중고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받는 기쁨은 잠시예요. 그것을 쓰면 쓸수록 그 기쁨은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유산의 독식으로 동생이라는 내 삶의 소중한 한 가족을 그 형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불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 그 형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내가 더 갖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분노하며 형을 고발하는 동생에게도 탐심의 죄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부자만 탐심의 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를 비판하고 세상과 이 사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만족한다면 그 사람이 물질이 많던 물질이 적던 그 사람은 탐심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적을지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저 부자들 다 거짓투성이지, 불법을 행해서 부자가 됐기, 다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시기일치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탐심이라는 죄악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재산을 독식해버린 형을 고발하며 분노하는 동생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탐심의 죄악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생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유산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볼까요? 본문.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뭐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탐심이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탐심이란 물질이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많은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더 가지려는 마음,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 모든 탐심을 예수님은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이 넉넉함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고 더 가졌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또 가져.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불법을 사용하고 거짓을 사용한다면 결국 탐심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내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왜 없지? 하나님 왜 나를 안 주셨어요?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우리도 탐심의 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탐심의 모든 탐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하반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문에 보면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 biological life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life는 quality life예요. 질적인 삶, 수준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와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인생이란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갖는 소유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갖는 것, 물질로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을 내 삶의 first priority,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살면은 결국 어때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데도요,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되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리 큰 부자가 돼도 더 큰 부자를 바라보며 더 하는 것은 내 삶의 목표를 삼으면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적게 가졌다고 많이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불평한다면 그 역시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나는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탐심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행복한 삶, 질적인 삶, 수준 있는 삶을 원한다면 물질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것을 이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형통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물질에 내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둘 때 나머지는 덤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에 여러분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분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심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기심의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기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라. 16절 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인컴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이 소득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얘기해요. 그 부자가 혼자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라는 단어부터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쭉 그 부자의 독백을 읽을 텐데,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가장 반복되는 리피트 월드 있죠? 두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의 짧은 독백 속에서 가장 많이 나는 단어가 뭐죠? 나라는 단어. I. 나라는 단어. 헬라 원문에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6번이나 반복돼요. 한국말에 영어로 보면 6번, 헬라 원문에 보면 더 많이.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과 언어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위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위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밖에 모를 때, 그때부터 탐심의 늪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은 내 눈에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더 가지기 위해 그런 삶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데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쌓아라는 단어예요. 쌓는다. 3번이나 나옵니다. 부자가 많은 소득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바로 자신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채우는 일에. 18절 볼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현재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새로 짓는 투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쌓고 잘 보관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19절 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쌓는 것의 목적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나한테만 있어요. 거기서 끝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체험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에게 흘러넘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만 수많은 것을 혼자 깔고 앉은 인생이에요. 거기가 끝이기 때문에 탐심의 죄악 속에서 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벌면 또 창고를 짓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원베드 아파트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살아보면 어떡하죠? 방이 하나니까 좁아요. 방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투베드. 아이도 낳을 수도 있고 뭐 서재나 공간도 필요하니까 투베드로 이사 갑니다. 뭐가 필요해요? 화장실이 하나니까 불편해요. 2개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 2개. 투베드 투 바스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가 불편해요?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하잖아. 내 집이 가졌으면 좋겠다. 작은 콘도라도 있으면 콘도로 이사 갑니다. 콘도에서 너무 기뻐요. 막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살아보니까 뭐가 또 부족해요? 마당을 좀 밟았으면 좋겠네. 마당이 있어서 조그만 마당이라도. 작은 싱글홈으로 갑니다. 한국에 부모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방이 더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게스트룸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나 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 더. 하나 더. 평생 방 넓히고 화장실 넓히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2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담을 쌓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다리를 놓는 인생이 있습니다. 담을 쌓는 인생이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기적인 삶의 모델과 같은 이 부자 인생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철저히 이김 속에서 이웃과의 담을 쌓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것은 쌓였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담이 되어서 이웃과 격리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 속에 당신이라는 단어, you, 다른 사람, people 없어요. 전혀.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오로지 자기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성공할 때까지 혼자 잘해서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어떤 부자도요, 혼자 잘나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이웃들의 도움과 참여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 딱 부자가 돼서 나는 많은 걸 갖고 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일해서 생겨서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비즈니스의 볼륨도 커지면서 큰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처음에 농사 짓기 위해 농기구와 가축들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것을 공급하고 함께 일했던 업체들과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농장 일을 할 때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매니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원들. 농장을 확장하면서 주변의 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들의 배려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말하면 시청의 행정적인 도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이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이웃은, 나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부자는요, 돈은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만 하는 이기심의 담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인생은요, 다리를 놓는 인생이에요.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관계 속에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존재라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 나눔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리를 놓게 되고 결국 우리의 탐심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사모하는 롤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33절부터 35절까지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초대교인 중에 핍절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초대 공동체가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저는 너무 어린데 아직 가진 것도 없는데요,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누고 있는가, 나만 쓰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그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 크기 볼륨을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구적인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이기심의 죄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은요, 방금도 언급드렸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 거액을 기부하는 도네이션과 처리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제가 도와줄 여력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그냥 맨날 마이너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나눌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눌 수도 있어요. 내 기도에 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지난 저희가 멕시코 고아원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고아원 아이들 백투스쿨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작지만 물질을 심고 왔습니다. 저희가 고아원에 갔을 때 이미 50대의 두 백인 여성이 고아원 아이들이 백투스쿨 하는데 필요한 학교 유니폼을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하나 이렇게 피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분들이 얘기하죠. 저희들은 13년 동안 이 일을 하는데 국경을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밀수하는 것처럼 갖고 와서 막 멕시코 국경에서 막 그것 갖고 텍스를 요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그들이 취하려고 많이 어렵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13년 동안 매년 아이들이 백투스쿨 할 때마다 학교 유니폼을 만들어서 주문해서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겠구나. 잠깐 하고 다른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눠야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쿨 유니폼 같은 옷 아래 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요, 소망과 비전과 희망입니다.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영적인 부모를 만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귀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나눔 실천, 바로 다리를 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동참하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심는 그 심, 저는 없어요. 없는 가운데서 심는 심, 한 끼를 굶어가면서 심는 심, 그 모든 씨앗들이 심겨졌을 때 우리의 삶에 부유함과 형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한 이기심의 뿌리를 가진 탐심의 죄악을 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탐심이라는 죄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하늘 어카운트에 디파짓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어카운트가 있고 하늘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카운트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다 있잖아요. 그러나 과연 내 삶에 하늘 어카운트가 있는가 돌아보시고 거기에 나는 뭘 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인생, 자신을 위한 디파짓만 하는 인생의 허망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죄악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한 물질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물질 자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열어서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돈의 주인인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탐심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에게 조종당하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물질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라고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탐심, 우상 숭배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 날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혼자 수많은 재산을 깔고 앉아서 혼자만 누렸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요, 내 창고, 내 곡식, 내 재산, 내 물건, 내 영혼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내가 이 밤에 찾으면 네 것, 네가 말하는 그 네 것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다시 말하면 소유권, 오너십이 누구한테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야, 너 다 살았어, 이제는 돌아와 라고 마시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그 부자가 뭘 깨달을까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구나 라고 빈손으로 후회하며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재벌 총수가 죽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 재벌의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친께서, 아버지께서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가셨습니까?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한 문장의 대답에 정확한 대답을 줍니다. 그래요,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요, 결국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셨구나,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늦었어요. 툴레이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11조는 내 것을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내 속에 10분의 1을 드리며 내 모든 소유와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대신 주권을 인정한 행동입니다. 저는 학생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여러분이 받은 용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10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일하며 소득을 받을 때, 그때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이라는 것에
탐욕, 그것을 더 갖는 붙들린,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는, 돈에 묶여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복하고 사용하고 돈의 주인 되어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11조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저희 삶, 저희 가정, 저희 학업, 저희 일터, 비즈니스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면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본인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11조에 대해서 어려워 갈등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지 못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놓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번 물질이라 하더라도 물질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몫이 있습니다. 폴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폴션이 있습니다. 그게 10분의 1, 10%. 또 다른 10%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폴션입니다. 그리고 내 폴션. 내게 들어온 돈이라고 다 내 몫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탐심의 죄악을 정복하려면 이 몫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하라는 것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포지션, 다른 사람의 포지션, 내 포지션 다 한꺼번에 내 것으로 만들면 이기심의 울타리를 쌓는 인생이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는, 하늘 어카운트에 디파짓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몫인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떼어내고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몫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탐심, 즉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훈련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탐심의 인생은 돈에 힘을 실어주어 돈에 묶여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향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만든 이 훈련,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드렸을 때 과연 나는 90%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드린 거와는 관심이 없어요. 정확한 10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때에 여러분이 얼마의 인컴이 있던 관계없이 정직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뛰어넘는, 그래서 더 큰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질을 드린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직한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11조 생활, 욕심과 탐심을 정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몫은 이미 아까 포인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에 민감함으로 나의 손을 내미는 삶, 다리를 놓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하늘나라 어카운트에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베트남에, 또 여러분 주변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작은 물질을 심어갈 때 그것이 다 하늘나라 어카운트에 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은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썼던 그 인컴과 그 다음에 썼던 그 스펜했던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썼는가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연히 드러납니다. 나는 뭘로 지금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정리해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포지션, 다른 사람에게 섬겨야 될 포지션, 내 포지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살아가서 결국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탐심의 죄악을 정복하는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소유,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잠시뿐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만 위해 이기심의 담을 헐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다리를 놓는 인생이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어카운트에 디파짓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11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가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물질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사용하며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다리를 놓는 인생을 통하여 탐심을 정복하고 돈을 다스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탐심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